할렐루야. 우리 이제 복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거 우리 이제 옛날 유치한 인사는 하지 맙시다. 우리는 복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또 말씀이 전부 그 응답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말씀 속에. 올 2017년, 이제 2017년 마무리하고 2018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붙잡을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사실 1절부터 47절 전체를 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2017년 동안 받아왔던 응답, 또 그동안 우리 장대교회가 세워져서 지금까지 받아온 응답, 또 그 응답을 받아 이어서 어떻게 하나님 주신 응답들을 우리 삶에 실현시켜 갈 건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그래, 사도행전의 걸음을 그대로 가면 되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셨던 길이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의 걸음 그대로 가려고요. 그렇게 해서 한 해 한 해 사도행전 28장까지 그리고 로마 복음화까지 우리의 힘이 다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다하는 순간까지, 또 내게 맡겨진 이 사역이 다하는 순간까지 이 사도행전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겠구나.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됐습니다. 자,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좀 이걸 소제목으로 이야기를 하면 24시입니다.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온 마음을 다한다는 말이죠. 집중 팀입니다. 같이 하는 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혼자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세계 복음화, 심지어는 이 지역 복음화도 혼자 못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매일매일 생각나야 돼요. 이 5가지 로드맵을 실현시키고 하나님의 한 시대 복음 운동을 일으키고 내일 제1, 2, 3 알려주신 말씀 주실 건데요, 이 말씀과 함께 우리 교회에 주신 이 교회의 방향을 붙잡고 날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실현됩니다. 우선 실현되어지고 응답을 받는 걸 떠나서 나 자신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각인뿌리 체질이 안 바뀌어요. 아멘.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직 복음을 가지고 집중하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이고요. 1장 14절 오로지 집중하는 이 시간들을 누렸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니 복음을 체험한 사람들이요, 오로지 기도하는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 장대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복음 체험한 사람들인 줄 믿어요.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들인 줄 믿어요. 이제 구호로 듣는 그리스도 말고 내게 체험되어지고 날마다 나의 복음으로 누려지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제는 어디로 들어가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봐보세요. 1장 2장을 한번 봐보라니까요. 이게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었는데 그들이 시작을 어떻게 했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하여. 전부 뭡니까? 집중과 함께입니다. 아멘. 혼자 안 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쭉 이야기합시다. 나 없으면 안 돼. 너 없이는 안 돼. 창대교회에 와 있는 성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어떻게 해요?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적당히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의 3가지 사역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해나갈 겁니다. 치유사역입니다. 그리고 교육사역입니다. 그리고
문화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에 말씀을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요? 예? 오늘 이 교회에 실현시킬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사역을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실현시키실 거니까. 자, 누가 그러면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혼자 된다고요? 마음을 같이 하여. 우리가 다 같이. 아멘. 한 사람만 나와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이 사역, 치유 사역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부터 영성운동으로 치유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마음이 다 병들어 있어요. 영혼이 다 병들어 있어요. 육신이 다 병들어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에 와 있는데도 뭐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요, 사실상 다 무너져 있어요. 복음이 아니면 치유가 안 됩니다. 영적인 답을 가지지 않으면 치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성운동을 통해서 사람을 치유하는 사역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영성운동이 바탕이 된 뭐가 일어나야 되느냐? 지성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영성운동이 바탕이 안 되고 영적인 부분에 대한 답이 없이 공부 잘하고 지식, 교육 계속 하면 할수록 세상에 재앙을 만들어내는 문화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이 영적인 힘이 바탕이 된 지성운동을 할 수 있는 후대와 주역들로 세워야 됩니다. 영적인 비밀과 영적인 답을 가진 렘넌트들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영성운동과 지성운동이 같이 바탕이 되어 있어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일어나는 게 뭐냐? 문화운동입니다. 아멘.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성운동, 지성운동이 복음 안에서 공부하고, 복음 안에서 사업하고요, 복음 안에서 자기의 기능을 찾아요. 그런 비밀과 응답을 가지고 이제는 자기 현장에서 응답받는 문화의 주역들로, 우리 렘넌트들, 저는 우리 장대교회에 속해 있는 렘넌트들이요, 지금 실제로 이 자리에 가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창세기 3장, 6장, 11장 대놓고는 안 하지만 나도 모르게 거기에 휩쓸려 가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니까요. 우리 특별히 청년들 지금부터 기도해요. 이거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이 답 준비하고 공부하고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응답을 받아야 되죠. 아멘. 흔들리지 말고. 자,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치유사역을 어떻게 해나갑니까? 한 개인이 복음으로 답을 얻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개인화입니다. 아멘. 이 복음 개인화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게 예배와 말씀 집중입니다. 다른 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맞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러면 예배 승리하셔야 됩니다. 예배 흐름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예배와 말씀에 완전히 집중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우리 사명식 오는 렘넌트들에게 특별한 미션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강단 메시지를 그냥 이렇게 메시지를 받아 듣고 적는 정도가 아니고 목사님 메시지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녹취하는 수준으로 써서 내려가라, 이 미션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 이 집중할 수 있어야 내 영적 상태 바꿀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수경 장로님 그런 말씀 하셨어요. 떼내 뿌려고 그러면 언제 와 또 붙어 있어. 이 각인뿌리 체질이요, 안 바뀝니다. 언제 바뀌어요? 완전히 말씀에 집중될 때 바뀝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 좀 몇 자 받아 쓰는 요 정도 말고요, 강단 메시지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받아 적으세요. 해보라니까요. 이걸 지금 매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보니까요, 완전히 상태가 바뀌어버려요. 예. 말씀 집중. 두 번째,
한 개인이 복음으로 답을 얻고 복음의 개인화를 실현하는데 이제는 뭐냐? 교회와 함께 가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서로 포럼하면서 지금부터 기도 집중하는 겁니다. 아멘.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 교회가 힘이 써지냐?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언제 교회가 힘이 써지냐? 기도하는 사람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힘 있는 교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요, 하늘을 움직이는 비밀이 기도입니다. 내가 아무리 들은 지식이 많고 말씀이 아무리 내게 있어도 그 말씀을 붙잡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건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흐름 따라 이 말씀 붙잡고 다른 말 하지 말고 포럼하고 기도에 집중하세요. 아멘. 예, 그렇게 해서 뭐요? 완전히 나에게 잘못 들어가 있는 각인뿌리 체질 치유해 버려야 됩니다. 아멘. 나는 진짜 안 바뀝니다. 징글징글합니다. 얼만큼 해야 되느냐? 날마다 돼버려야 돼요. 아멘. 날마다 되어져야 돼요. 날마다. 그리고 이제 현장을 두고 다시 말해 전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정말로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집중하게 되면 반드시 뭐가 오냐? 응답이 오고 증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전도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치유입니다. 이게 영성운동입니다. 왜 내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됩니까? 좀 편하게 살고 싶어서 그렇습니까?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게 우리 가정을 좀 가화만사성하기 위해서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상태를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영성운동의 목표가 뭡니까? 사람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왜 내 영적 상태를 치유해내고 회복해내야 됩니까?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 살려야 되니까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여기로 가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건 맞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 세 가지 집중을 통해서 참된 치유와 영성운동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고 치유사에 갈 수 있는 교회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응답을 가지고 이제는 뭐요? 렘넌트와 후대입니다. 이 렘넌트와 후대를 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부터 우리 모든 산업인들과 중직자들은 경제를, 기능과 하나님 앞에 주신 경제를 가지고 후대에게 집중하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의 경제와 우리의 모든 걸 후대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믿어져요? 지금 제가 우리 후대들 한 명씩 한 명씩 만나는데요. 얼마나 꿈꿨던 시간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 렘넌트가 한 명 들어오더니 들어오자마자 목사님 안 피곤하세요? 어찌하냐 네가? 저는 지금 잠자고 오는데 목사님은 한숨도 못 자고 지금 계시잖아요. 마음이 싹 위로가 돼버리더라고. 할렐루야. 제가 오늘 하도 힘들어 우리 장로님한테 사회 좀 봐달라고 그랬거든. 여러분요, 우리 후대 만나는데요 진짜 보배들이라.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이요 뭐 이런 이야기 이렇게 하고 해도 아니요, 너무너무 보배들이요. 진짜요. 만나는데요 이 애들 속에 복음만 제대로 각인되면 되겠어요. 약속하자 나랑이. 약속해야 돼요 하면서 손을 대면 약속해야 돼. 제가 사진 찍어놨다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가 복음을 심어주지 못한 거지 이 아이들은 지금 완전히 보배들입니다. 이거 할 수 있는 저는요 기도하고 있다니까. 우리 렘넌트들을 위한 앞으로 학사도 응답받고 많은 응답을 받아야 되겠지만 이제는 우리 렘넌트들을 실제로 돕기 위해 상투적으로 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런 거 말고요, 실제적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한 이제 계획을 세우고 그림을 그리고 이제 이 렘넌트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중직자가 나와야 됩니다. 제가 이제 우리 렘넌트들 데리고 미션홈을 하려고요. 이제
시간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우선 2층에서 우선 워밍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서밋스쿨, 서밋센터를 가지고 이제 저기 우선 활용을 해서 미션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계산을 좀 해봤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좀 크게 그릇을 키우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대로 된 응답 받자고. 뭐 이야기해보라고 했더니 건물을 하나 얻으십시다. 그 말한 권사님은 건물 얻을 수 있는 재정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하더라니까요. 미션홈 응답 요거 놓고 기도하는데 건물을 하나, 하나님 이 건물을 지을 때도 그런 응답을 그렇게 주셨다고, 그렇게 응답을 받자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겠어요. 이제 아이들을요 실제로 키워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병원부터 먼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학교부터 세우는 게 아닙니다. 뭐요? 먼저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성도와 연약한 성도들을 마음으로 담고 품고 그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와 있는 렘넌트, 진짜 무너져 있는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서 그 아이들과 가슴이 통하고 눈물이 통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류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어떤 권사님 찾아왔대. 목사님, 저는요 진짜요 학교하고요 또 어린이집 크게 센터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그러나 기도 제목을 내놓고 목사님 기도해 주라고 말이에요. 이러고 온 거라. 류 목사님 뭐라 그랬냐? 권사님, 교회에 와 있는 아이들부터 만나십시오. 진짜 저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부터 만나십시오. 그 아이들을 만나서 한 명 한 명 살리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아이들을 만나서 복음 심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아이가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도록, 예배 속으로 들어가도록, 교회의 소중함을 알도록, 아멘. 이 렘넌트가 전도를 품는 렘넌트가 되도록 이 아이를 현장에서 만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우리는 너무 큰 그림을 세우고요, 너무 큰 목표만 세워놓고 있지, 그게 실현되어질 수 있는 이 집중의 타임을 다 놓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집중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 응답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왜냐? 말씀을 주셨으니까. 말씀을 주셨으면 실현해야죠. 그런데 기도하고 보니까 우리 교회 방향하고 또 제가요 3개는 여기다가 묶고 하나씩 여기다 묶고 짜 맞춘 거 아니요. 이게 하나님 우리 교회의 그림이었어. 아멘. 예, 후대 이제 렘넌트를 도울 수 있는 실제적인 경제 응답을 받아라. 문화사역이 해야 됩니다. 이것 되어지면 문화운동이 일어납니다. 이제 실제로 보세요. 자,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정우 렘넌트, 우리 안재민 청년, 우리 렘넌트들이 한 명 한 명 자기 기능과 자기 전문성, 지금 우리 저기 보니까 우리 성자가 와 있어요. 또 아까 우리 민창이도 있던데요. 저런 친구들이 지금 우리 고창군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저기서 진짜 이 영성운동과 복음 안에서 이 비밀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현장에서 말씀운동하고 말씀 집중하는 은혜를 입어버리면, 현장에서 전도할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어떤 문을 여시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준비를 시키지 못한 거다. 아멘. 사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 다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성인식, 사명식, 파성식, 이 렘넌트의 로드맵을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렘넌트로 키워내어서 실제로 문화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렘넌트로 준비시키고 그렇게 해서 파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그 말씀 성경 구절 여러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교육사역 사도행전 17장 1절, 회당으로 19장 8절로 9절 10절, 거기 뭐요?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이제는 우리 렘넌트들을요 날마다 이 아이들을 복음을 가지고 양육할 수 있는 미션 홈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 날마다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2해 동안, 석 달 동안 이 렘넌트들을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미션홈 시스템을 준비해라 하시기 바랍니다. 없거든 하나님 내 집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이리 계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아멘. 예. 자, 이렇게 해서 한 시대 문화운동을 우리가 해나가는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 자신의 기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는 전문성을 가지고 뭐에 집중하는 겁니까? 캠프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요, 우리 성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능이 이 답을 가진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이 가진 모든 기능이 앞으로 뭐 하는 데 쓰임받아요? 캠프하는 데 쓰임받게 됐습니다. 지역의 문화의 흐름을 바꾸는 캠프. 이번에요, 캠프팀 이렇게 해서 후속 캠프를 쭉 해오는데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요, 한 명씩 자기 기능과 자기 분야에 맞게 한 명씩 하나씩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걸러낸다 그래야 됩니까? 아니면 그 우리 분별기 있잖아요. 밤도 이렇게 선별기. 야, 이것이 아시네. 고창. 예. 우리 선별기. 야,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요, 한 명 한 명 선별을 싹 해서요, 뭐 시장통도 시장통인가 하더니 막 전통시장 해가지고 세 팀으로 나눠져 버려서, 근데 알고 보니까 뭐냐, 세 팀이 전부 같이 이런 방향들을, 같이 중심을 이렇게 같이 나눠주고요. 정읍팀도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요, 하나하나 선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능과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지역의 빛을 비추는, 지역의 문화의 흐름을 바꾸는 하나님 그 응답의 시간표를 이제 허락하실 겁니다. 미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 미용이라고 하는 전문성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실제로 지역의 문화를, 그리고 중요한 지역의 이런 이게 정치인들과 이런 사회단체의 사람들을 이제는 초청할 수 있는 응답을 받을 만큼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해 가야 돼요. 그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부르셔서 여러분의 기능과 전문성이 몸 빼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다 쓰임받게 되어 있다. 아멘. 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능, 복음 사랑하는 사람이면 돼요. 진짜로 렘넌트 사랑하는 사람이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응답을 준비해 놨다니까. 이제 여러분의 전문성과 기능을 가지고 딴 데 쓰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제 그걸 갖고 뭐 하는 데 쓰라? 캠프 하는데. 아멘. 문화사역자, 예, 이 5가지 우리 교회의 중요한 큰 치유사역, 교육사역, 문화사역과 함께 이 5가지 우리 창대교회 로드맵을 우리 성도들을 실현시키는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 일에 응답받은 사람이 사도행전 18장에 1절로 4절에 브리스길라 아굴라예요. 전도자와 생업이 같아요. 기능과 전문성이요. 그걸 가지고요, 한 시대 로마를 복음하는 일에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은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의 묘가 로마에 있다니까요. 그만큼 이 사람이 성공해버린 거예요. 복음에 진짜 결론 내고 이 3가지 사역을 실현시키고 그 일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입니다. 자기의 전문성과 기능을 가지고 전도자를 보호하고 전도자의 식준이 되고 전도자의 동역자가 되고, 아멘. 예?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평생 해야 될 날마다입니다. 자,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가 안 되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는데도 날마다 여기에 집중이 안 돼 버리면 우리도 모르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막바로 여기로 가버립니다. 우리가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여기에 집중이 안 돼 버리면 우리도 모르게 여기로 가버린다니까. 우리도 모르게 여기로 가버리고 여기에서 무너져 버립니다. 되는데 무너져 버려요. 성공했는데 넘어져 버려요. 이상하죠? 성공했는데 인생이 무너져 버려요. 우리는 그 길 가지 맙시다. 따라옵시다. 무너질 길로 가지 맙시다. 여러분요, 우리에게 준비해온 날마다 집중해야 되는 이 사역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들이,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이걸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들이 날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어디에? 언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여러분, 예배되면 딴 데로 가지 마세요. 예배 중심으로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복음의 결론 난 사람은요, 예배 놓치지 않습니다. 예배가 제일 소중합니다. 야, 오늘 좀 하루 종일요. 저는 지금 새벽부터 여기 와 이러고 있거든요. 우리 새벽부터 나온 성도들도 있는데 종일 말씀인데 이거 완전 부흥해라. 오늘 생각해 보니까 할렐루야. 11시에 한 번 더 모일까요? 우리 해왔던 대로 하던 걸 안 하면 이상하잖아. 오늘까지만 하고 내년으로 넘길까요? 11시에 한 번 더 모일까요? 1시간 반이나 남았는데 저만 괜찮으면요. 자,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어디에 모였어요? 예배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복음의 결론을 가진 자, 이 복음을 체험한 자, 이 복음의 답을 가진 자, 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 버립니까?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버립니다. 창대교회에 이 응답이 매 모이는 예배 때마다 일어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만 임했던 성령이 아니요, 오늘도 이 은혜를 사모하고 모인 여러분들,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 함께 포럼하는데요, 얼마나 은혜 되는지 몰라요. 이야, 여러분, 우리가요 제일 중요한 것만, 그러니까 다시 말해, 지금까지 우리가 제일 중요한 엑기스만 놓치고 신앙생활을 해온 거라고 보면 돼. 은혜도 받고 다 응답받았는데 서로 교제하며 이걸 빼먹어 버렸다니까. 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포럼하는 이걸 빼먹어 보니까 뭐가 안 되냐면요, 그 다음 역사가 안 일어나 버리는 거야. 이제요, 우리가 날마다 마음을 어찌하여? 같이하여. 이게 돼버려야 된다니까. 같이하여. 성령이 역사합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막을 수 없는 불같은 바람과 같은 역사 일어나고 전도의 문이 열려버립니다. 그렇게 열려고 해도 우리가 열려고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냐? 15개 나라 산업인들을 하나님이 한 곳에 불러 모아버립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대교회에 예배에 와 있는 성도가 응답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전도하실 거냐? 누구를 통해서 선교할 거냐? 누구를 통해서 렘넌트 운동할 거냐? 누구를 통해서 문화를 변화시킬 거냐? 예배에 와 있는 성도들을 통하여, 예배에 와 있는 산업인들을 통하여 그들이 다 뭘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전도문은 그렇게 여시는 거라니까. 다시 말해, 여러분이 전도문이고 여러분의 산업이 전도문이고 여러분이 가 있는 현장이 전도문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도전하고 기도하고 그 제목을 가지고 또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와 예배 속에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면서 또 떡을 떼면서 또 흩어져서 하나님 앞에 또 현장을 살리고, 전도의 문은 여기서 열립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얼마나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이 그때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요, 강단에 받은 말씀이 이제 여러분을 통해 실현되고 성취돼 버려요. 아까도 포럼하는데 강단의 말씀 그대로 붙잡았는데 지난 1년 동안 응답되고 성취됐다고. 자, 사도행전 2장 14절로 40절에요. 베드로가요, 구약의 모든 말씀과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요 쭉 선포합니다. 오늘 이곳에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요 정확하게 구약에 성취된 말씀을요 사도 베드로를 통해 전달합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돼 버려요. 이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요. 여러분, 예배 시간을 이렇게 누리셔야 됩니다. 막혀있던 모든 문이 열리는 시간, 불같은 바람과 같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시간. 예.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한 게 아니요 41절 말씀을 보라니까요. 또 여러 말로 베드로의 말미입니다. 베드로의 메시지와 이 말씀의 말미 마지막 말인데 베드로가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몇 천이나 더하더라? 3천이나 더하더라. 말씀 바르게 전달되고 말씀 바르게 받는데 이 역사 일어나요. 여러분 복음 놓치지 마세요. 말씀 놓치지 마세요. 이대로 응답 옵니다. 왜냐? 이게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왜 주셨다고 그랬어요? 교훈으로. 아멘. 믿고 영생을 얻으라고. 여러분요 사도행전 그대로 성령이 지금도 똑같은 역사로 역사하는 게 분명하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다고 볼 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멘.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는 여러분의 삶에 막혀있던 모든 경제의 문이 다 열려지는 겁니다. 어떻게 열립니까? 돈을 버는 겁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경제응답입니까? 여러분 재산이 너무 많이 되는 거 그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경제응답입니까? 오늘 초대교회에 일어난 경제응답은 달라요. 어떤 응답을 받은 줄 압니까? 자기 재산을 드렸어요. 그게 경제 축복입니다. 자기의 경제와 돈을 자기 물건을 제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싹 내놨어요. 그게 어떤 사람이냐? 경제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요 경제응답의 기준 바꾸세요. 경제응답의 수준 바꾸세요. 움켜쥐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거둬들이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드리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 쓰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 내어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경제의 축복이요. 그 문으로 하나님은 하늘의 빛의 경제를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자꾸 밖에만을 이야기해요. 뭔가 돈을 많이 버는 게 경제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냐.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 드렸어요.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산업에 빛의 경제의 문을 열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성경의 증인들이 받았던 경제응답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전 재산을 들여놓을 수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 다 있거든요. 우리 성도들 조금 있을 때 가장 멋지게 드리는 사람이 되세요. 좀만 억단 일이 올라가면요 내놓기 솔찬히 어렵습니다. 10만 원 받았고 만 원 내놓는 게 쉽겠어요? 1억 받아가지고 1000만 원 내놓는 게 쉽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1억 주시면 제가 막 1000만 원 막 바로 내놔볼랍니다 그러겠죠? 네, 여러분요 10만 원 받은 사람도 만 원 내놓기 어렵습니다. 네, 여러분 믿음 가지고 돈 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경제를 맡기실 거냐 마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치유사역, 교육사역, 문화사역 하는데 하나님이 이 빛의 경제 응답을 누구에게 맡기실 거냐? 아멘. 돈부터 내놓는 사람 말고요. 이 응답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이 답을 가진 사람이라야 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봐요. 44절부터 43절부터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이 응답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응답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응답을 놓치지 않고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두 번째. 자, 어떻게 하면 이 평생 날마다 응답을 누립니까? 날마다 어떻게 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자, 보세요. 뭐 중심으로 살아란 말입니까? 말씀과 기도 중심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로 46절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과 목회자 중심입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말씀을 가지고 서로 포럼하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서로 나누며 오로지 뭐하니라? 기도에 힘쓰니라. 우리 액면 그대로 늘 봤던 성경 구절인데요, 이걸 내 삶에서 누리는 성도가 나오세요. 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하세요. 뭐가 어렵습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더 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 함께 있어. 하나님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아이고 매 손을 다 드시는 거 봐.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오늘 안 믿는데 이 시간까지 여기 와 있는 사람이라면 둘 중에 하나라니까. 제자가 아니거든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 시간에 왜 여기 와 있을 겁니까? 안 그래요? 저 조그마한 아이라도요, 여기 와갖고 뭐 들라고 있을 겁니다. 믿음이 없는데 여기 나와 있다? 이상한 사람입니다. 지금 조심하세요. 혹시 그런 사람 있거든. 여러분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재산을, 소유를 다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43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람들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두려워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성도들이 두려워했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날마다 모여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로 재산을 네 것이 내 것이 없다고 말하고, 그 전부요, 먹고 살기도 힘든 시대입니다. 지금 그때가. 그때요, 그렇게 서로 하나 돼서 일어나 버리는데요, 불신자들이 보고요, 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장대교회를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아멘. 여러분을 보고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시대가 와요. 그 응답에 주역되기를 바랍니다. 계산만 하지 마세요. 계산만. 머리 굴리는 소리만 안 들리면 됩니다. 그냥 믿어버리면 돼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래 하는데요, 여러분, 사람마다 두려워하고요, 표적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들을 통한 말씀의 기적 역사와 기적의 역사,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된 그 말씀들이 현장 성도의 삶 속에서 성취되기 시작해요.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나눔과 공동체의 실현, 하나님 앞에서 서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렇게 이런 응답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참된 믿음의 공동체가 실현되어지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의 응답을 받습니다. 46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성전에서, 집에서. 어떻게? 날마다. 여러분, 교회요, 날마다 생각하고 교회에 어떤 일이 있는지, 교회 우리 렘넌트가 오늘 어떤 일이 있는지, 어떤 우리 성도들이 어떤 상황인지 날마다 교회 중심으로 움직이세요. 날마다 새벽을 깨워 나와 함께 기도하고요, 날마다 밤마다 나와 기도하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해보라니까요. 날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응답을 누려보세요. 다락방하고 현장에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따라합시다. 어려운 거 아니다. 우리 이렇게 만들어내야 돼요.
성도와 성도 우리 서로 교제가 이렇게 살아나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 문 여십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저거 여신다니까요. 복음 안에서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를 가장 멋지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배하기 위해 모인 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예배하러 모이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삶의 중심이 교회였다 그 말입니다. 교회 뭐라고 세울 겁니까? 교회 건축 뭐 하려고 할 겁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교회를 갖다 뭐 하려고 교회를 그렇게 좋게 지겠습니까? 그냥 천막 하나 쳐가지고 하면 되지. 그리고 바람 불어 날아가 불면 간단하게 또 씌우고 이래 해가지고 하면 되지. 뭐 들라고 우리가 그렇게 좋게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모일 건데. 그렇죠? 앞으로요, 날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야 문화 바꿉니다. 날마다 모일 수 있는 센터가 있어야 돼. 날마다 후대가 들락날락거리고요, 날마다 전도 제자들이 들락날락거리고요, 날마다 중직자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도를 놓고 기획하고, 할렐루야. 이런 응답을 받아버려요. 그런 대표적인 RUTC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래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뭘 받으니? 칭송을 받으니. 찬송하고 찬미하고, 그리고 뭐요? 모든 백성에게 뭘 받아요? 칭송을, 칭찬과 영광, 존귀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진짜 좋다, 멋있다, 너희들 진짜 멋있다. 아멘. 장대교회 성도들 보니까 멋있다. 야, 장대교회 진짜 좋다. 뭐 그런 거, 예, 좋다 뭐 이런 거, 그런 정도는 우리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욕 먹으면 안 되죠.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욕 먹어서는 안 되지만 복음 때문에는 욕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다는 말 안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의 흐름을 조용히 바꿔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따라와야 돼요. 아멘. 조용히 우리가 응답받아 그리고 응답 증거 가지고 있으면 지역의 문화의 흐름 결국은 따라와야 됩니다. 정치인들 종교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힘 가져버리면 다 사람들은 표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다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돼. 그 말이 아닙니다. 그걸 문으로 해서 전도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응답을 하나님은 뭐 해놓으셨다? 준비해 놓으셨다. 여러분 신랑에게도 칭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지 않는 아직 교회 못 나오는 신랑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다 칭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야, 우리 권사님이 그랬다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오늘날요 메시지를 전하는데 막 혼자 평상시 우는 여자가 아닌데 눈물을 톡톡 흘리면서 울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이고 어디 뭔가 충격을 받긴 받았네, 내가 속으로 생각을 했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요, 자기를 깨달은 거라. 신랑한테 지금까지 자기가 너무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생각이 들고 신랑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날 가가지고 신랑한테 고백했대요. 내가 당신을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해서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신랑이 아니라 내가 미안하다고 그랬대요.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 일이 바뀌어보네요, 사람이. 우리가 요즘 권사님들이 요즘 보니까요, 한 명씩 그 응답을 받아요. 이제 신랑이요, 이쯤 되면 화를 내야 되는데 이 여자가 안 내거든. 이상한 거라. 너 요즘 왜 그냐? 더 무서운 거라. 여자가 화를 내야 될 타임에 안 내고 가만히 있거든요. 어느 날은 신랑이 거짓말로 어디 가려고 그러는데요, 골프를 치러 가려고 그랬대요. 그걸 미리 간파하고 트렁크에 가가지고 골프채를 싹 끄집어내고 1층부터 4층까지 계단에 싹 풀어놔버렸대. 그걸 갖고 봤는데요, 신랑이 알면서도 이걸 보면서요, 화를 내는 게 아니라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가는 겁니다. 복음의 힘. 화내고 싸울 거 아니에요. 조용히 기도해버리면요, 힘 있는 대로 끌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응답 받아야 돼요. 우리가 맞다 틀리다 막 그런 거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복음 말하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먹지도 마세요.
자, 3번이 있네요. 큰일 났네. 칠판 나 지금 2번까지만 있는 줄 알고 2번까지만 있는 줄 알고 이렇게 다 와버렸는데 3번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데 어떤 일을 주셔요?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응답받고 싶습니까? 여기로 들어가십시오. 사업에 응답받고 싶습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겠습니까? 여기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이 뭔 일에 잘 되는 응답을 받고 싶습니까? 이 속으로 들어가세요. 예배 중심, 말씀과 기도 중심. 그러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응답 준비해 놨어요. 우리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모이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보게 해 주시는 거야. 이 응답을요, 내가 날마다 내 관심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더하시게 하는 게 보이는 게 아니요, 날마다 마이너스 되는 게 보이는 거라. 이게 눈으로 볼 때는 성공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날마다 여기에 나도 모르게 빠져 있으면요, 더하시는 응답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누가 더하십니까? 내가 쌓아가는 거지, 내 노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 버는 것이지, 그건 한계가 많다니까요. 하나님이 더하게 하시는 것은 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누가 더하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더하게 하시면 되잖아요. 부족합니까? 가난합니까? 하나님이 더하시도록 하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언제 하나님이 더하셨습니까? 날마다 한 곳에 예배의 중심, 날마다 말씀 기도 중심. 그러면 하나님이 더하게 하셔요. 어떤 내가 아는 장로 한 사람이요, 이 친구가 잘해요. 일도 잘해요. 영업사원을 하는데 제약회사에 들어가서 자기가 팔았어요. 근데 보니까 늘 지금까지 수년 동안 1등을 해오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들어간 지 1년 만에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 가지고 해버리니까 이 친구를 제끼고 1등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는데 계속 응답을 받거든요. 매년 1등이라.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거예요. 불신자, 그 1등을 했던 그 친구가 했던 그 수준만큼 응답은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이상을 주시면 그 이상의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인 줄 알고 드리겠다. 이렇게 뜻을 정하는 거예요. 멋있죠? 여러분들 그런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해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계속 1등이요. 할렐루야. 요즘 벤츠 타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면서, 야, 그거 어떻게 얻은 노래니? 선물 그러더라고. 뭐 하는 응답이요? 더하게 하시니라. 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여기다 집중하는 겁니다. 아멘. 교회의 5가지 방향을 하나님 앞에 실현시키는 거고 집중해 봐요. 그러면 어떻게 더하게 하십니까? 날마다 매일매일 보는데요, 나는 응답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이요, 요리 보면 응답이 와 있고요, 요리 보면 응답이 와 있고, 내가 이 응답받은 이 응답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는데요, 하나님이 매주 응답을 주고 계시는 거 있죠. 저는요 52주 동안요 매주 더하게 하시는 응답을 지금까지 보고 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때로는 낙심도 되고 힘들 때도 많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매주 더하게 하시는 거 있죠. 오늘까지 하나님 전에 없었던 응답을 또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단순하게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안 돼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역사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그거 더 하십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제 성령의 역사와 저 5가지가 날마다 이제 성령운동, 이제는 날마다 전도운동, 이제 날마다 말씀운동,
날마다 제자운동,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경제의 축복, 이게 끊이지 않고 오는 응답을 보게 될 겁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더하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14개 읍면에 말씀 운동 펴는 거다. 14개 고창의 읍면에 6만 인구 다 듣게 만드는 거다. 이제 우리 캠프팀이 이제 응답 받아서 한 지역 한 지역 전부 빛을 비춰가는 거다. 진짜 우리 책임 중직자들은요, 마음을 단디 묵으시기 바랍니다. 단디. 빠질 생각하지 마세요. 도망가면 여러분이 하나님 잡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캠프와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서요, 일심전심 지속으로 함께 가세요. 아멘. 해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을 예비해 놨어요. 거저 주시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한 번 이 메시지를 썼죠. 성전 건축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응답 속에서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시간표를 주실 겁니다. 근데 뭐부터 해야 됩니까? 성전의 내부 건축부터가 먼저입니다. 내부 건축 안 되면 밖에 거 아무리 세워놔도 소용없습니다. 내부 건축의 내용이 이겁니다. 아멘. 내부 건축의 내용. 날마다 모이는 성도 가운데 뭐 들라고 성전 건축하냐고. 날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는 성도 가운데 뭐 들라고 성전 건축을 크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딱 그 정도면 좋습니다. 아담 사이즈. 맞죠?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것 보니까 하고 싶기는 한 모양입니다. 근데 뭐부터? 내부 건축부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충분한 것부터. 진짜 복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살처럼, 아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혈육처럼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지고, 아멘?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틈을 못 타요. 내부 건축부터 일어납니다. 이 응답이 성전 건축의 시작과 완성은 이것 되어질 때 되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여. 이렇게. 자, 요거는 지워도 되니까. 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참된 시련의 주역이 되세요. 느헤미야처럼 진짜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고 시대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민족의 죄를 대신 고하면서 하나님, 나와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왜 돈을 벌어야 되고 왜 내가 직장에 승진이 돼야 됩니까? 승진시켜주려고 하나님 앞에 주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 성전을 회복하고 이 무너진 교회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왕의 술 맡은 관원의 자리에 세우십니다. 여러분, 경제에 복을 받는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건 복음을 위한 도구죠. 전도와 선교를 위한 도구지, 그게 목적이 아니었다니까.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배설물이라니까. 복음을 위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진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바댜처럼 열왕기하 14장 4절의 말씀, 18장 4절에 그 어려운 시기에 선지자 100명을 굴에다 50명씩 숨겨서 키워냅니다. 여러분, 진짜 그런 주역 되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숨은 주역들이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 드러나기 좋아합니다. 누가 나 안 알아주는 거, 그거 굉장히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숨은 주역이 되셔야 돼요. 진짜 이 중심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요, 왕하 2장 1절로 11절 엘리야를 쫓아가는 엘리사를 보세요. 야, 길갈에 머물러라. 여기 쓸만하고 좋다.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야, 베델에 머물러라. 베델도 아닙니다. 여리고, 여기 저 좋은 곳이다. 여기 머물러라.
아닙니다. 저는 끝까지 쫓아가랍니다. 엘리야를 쫓아가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나한테 뭐 해줬으면 좋겠냐? 선생님에게 있는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십시오. 어이,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그런데 내가 올라가는 것을 끝까지 보고 놓치지 않으면 그 응답이 내게 임할 것이다. 그 사람들 다 그거 쳐다보면서 멀리 있던 사람들 두려워서 다 눈 돌렸습니다. 엘리사는요, 끝까지 올라가는 걸 쳐다보고요, 그 응답이 실현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앞에요, 진짜 중요한 걸 붙잡고 가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자꾸 이것저것 신경 쓰지 말고, 누가 알아주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누가 몰라준다고 낙심할 것도 없고, 우리는 일심전심지속으로 가는 겁니다. 왜요? 맞으니까. 왜요? 하나님이 말씀 주셨으니까.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로마서 16장 1절로 23절의 인물들처럼 그렇게 여러분 평생에 전도운동에 함께 갑시다. 아멘. 이 복음운동 하는데 멋지게 하나님 앞에 진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고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아무리 피곤해도 졸면 안 돼요. 옆 사람 졸은 사람 깨우세요. 결론 지금 이거 다 하고 듣고 가야 돼. 이제 결론은 못 듣고 가면 안 돼. 아무리 피곤해도 힘내세요. 옆에 있는 사람 어깨 들면 주물러 주세요. 자, 세 가지 사역과 교회 로드맵의 실현의 주역이 되세요. 우리 교회 5가지 로드맵, 이 일을 실현시키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 주역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 3가지 사역을 이루고 이 교회의 로드맵을 실현시키는 일에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해요. 서론의 말씀 붙잡고. 아멘. 왜냐? 하나님 교회 주셨다니까. 누가 응답받는다고요? 여러분이. 두 번째요, 모든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3가지 서밋과 렘넌트 로드맵의 실현의 주역이 되세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거 사명입니다. 요즘 너무 감사한 게 이제 한 명씩 목사님 왜 렘넌트 로드맵 이야기하는지 이제 의미를 아는 렘넌트가 나오는 게 감사해요. 아이고, 이제 살겠는 거 있죠, 진짜. 우리 렘넌트가 아까는 막 목사님 뭐 렘넌트 로드맵 이거 뭔데 뭐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지 상태가 그래서 그렇지 뭐. 근데 어때요? 이제 응답을 받아서 깨달았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 염려할 것 없습니다. 렘넌트는 방황해도 돌아옵니다. 방황해야 렘넌트입니다. 그래야 거기서 깨닫고 돌아온다니까. 여러분, 아까 목사님 말씀드렸잖아요. 어려움들, 문제, 위기, 그 위기를 통해 복음을 체험할 기회라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다 없구나. 이걸 그렇게 체험하고 와야 돼. 안 무너지고 이게 방황 안 되면 절대 못 찾는다니까, 우리 아이들이. 근데 굳이 방황하면서 깨닫지 말자, 은지야. 왜 난 그 할 때마다 은지가 보이는가 모르겠다. 이제 이 응답을 그대로 응답받아 가야 돼요. 렘넌트 로드맵 실현의 주역. 저는 우리 대학생 중에 논문 쓰고 졸업하는 렘넌트 나오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해요. 우리 대학생 렘넌트가 대학을 졸업할 때 내가 하는 분야와 내 기능과 전문성을 가지고 어떻게 이 교회의 5가지 로드맵을 실현시키고 이 3가지 사역과 이 교회 로드맵, 어떻게 이 3가지 서밋과 렘넌트 로드맵을 실현시킬지 논문을 쓸 수 있는 렘넌트가 나오도록 우리 그런 렘넌트 키워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뭣도 투자하고 경제도 투자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아까도 말씀 받았죠? 우리 모든 중직자는 3가지 제자와 지금부터 RUTC 운동의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1, 2, 3 RUTC 운동의 주역이 되세요. 우리 중직자들은 그 응답 받아야 돼요. 교회를 살리는 비밀 결사대. 아멘. 교회와 목회자를 지키는 비밀 결사대. 중직자들은 다 응답받았다니까요. 그리고
진짜 이 지역의 문화의 흐름을 바꿀 성전 건축하는 홀리 메이슨. 어떤 단어까지 썼냐면 메이슨 전쟁 시대다, 템플 전쟁 시대다, 이런 말까지 썼어요. 지금 이 시대 신전 전쟁 시대라고. 지금 모든 우상 신전들을 봐보라니까요. 고창에서 제일 가볼 만한 곳이 어디입니까? 전부 우상 신전입니다. 저게 전부 템플입니다. 템플. 이 전쟁 시대라니까.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성전을 지어낼 수 있는 홀리 메이슨, 곳곳에 진짜 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그 교회가 돼야 됩니다. RUTC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렘넌트 미니스트리, 렘넌트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우리 박 장로님이 항상 기도할 때 올라오실 때마다 미니스트리 렘넌트 거꾸로 하시는데, 렘넌트 미니스트리, 렘넌트를 위한 중요한 이 센터와 곳곳에 렘넌트를 위한 발판이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가지고 렘넌트의 로드맵을 실현시키는 사람. 아마 기도하건대 하나님 내일 이 메시지를 주시지 않을 건가 하는 그런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그냥 틀린 길 가고 있지 않다는 것들을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실 거고. 자,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 옆 사람 손 한번 잡아보세요. 날마다 꼭 잡고, 날마다 우리 같이 모입시다. 앞뒤로 같이, 앞뒤로. 날마다 우리 마음을 같이하여 모입시다. 날마다 해야 치유됩니다. 그 날마다를 실현시키는, 특별히 우리 렘넌트를 두고 올 한 해 미션홈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우리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3가지 사역, 그리고 3가지 서밋, 3가지 제자, 이것 가지고 남은 중요한 우리 교회 주신 로드맵과 한시대 전도운동의 RUTC 운동의 응답을 실현시키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24시 메시지가 통하고 눈물이 통하고 삶의 이유가 통하는 하나님 성도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지역을 살리고 우리 후대와 국가와 237개 나라를 살릴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후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치유사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교육사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문화사에게 문을 열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받으면서 모든 현장에 날마다 마음이 통하는 응답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저는 말씀 받았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그 응답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헌금 찬양 29장 하시겠습니다. 29장입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것을 마땅히 드릴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저들의 중심과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일을 두고 온 재산을 드릴 수 있는 경제의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 문으로 하늘의 빛의 경제를 쏟아부어 주시고 이 복음운동, 한시대 RUTC 운동을 완성할 수 있는 경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세상의 계산법으로 계산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산법을 바로 이해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또 말씀을 사모함으로 또 이 말씀이 실현되고 성취될 것을 믿고 오늘 아멘으로 말씀을 받은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날마다 더하신 은혜를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오신 역사를 돌아보며 남은 인생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믿음의 길로 걸어갈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산업과 삶 위에 사랑하는 후대들 머리 위에 저들이 가고자 하는 모든 비전과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